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전후좌우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결같이 은혜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지 그렇게 제대로 이야기하는 종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향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믿는다, 그런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 삶을 그리스도 앞에 다 숨김없이 드러내는 결단의 삶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앞에 내가 관계를 맺고 또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이렇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룩한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시련과 환난 중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경험하는 역사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확해야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가면요, 바하발리 프람에는 버터벌이라는 바위가 있답니다. 울퉁불퉁 분지 위에 커다랗고 동그란 바위가 우뚝 서 있는데 누가 봐도 곧 쓰러질 것 같은 풍경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벤트로 코끼리 7마리가 그 바위를 막 끌어서 넘어뜨리려고 해봤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콥이라고 불리는 언덕이 있답니다.
이 언덕에는 사람들이 그 몸통만한 바위들이 서로 이렇게 쌓은 그런 모양이 있는데, 그것들이 10개가 이렇게 넘게 이렇게 쭉 있는데,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가 있죠. 이렇게 흔들리지만 절대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렇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그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난 날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강조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 외에는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가면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근본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깨달음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깊은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때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성경 읽어야 되면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이 성경 읽으면 그것이 여러분 의문만 남습니다. 도대체 성경 왜 이렇게 써 있을까? 의문만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기도하면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허공에 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여러분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늘 우리 가운데 시기심과 비난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소유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예를 이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복의 근원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복의 근원으로 선택해 주시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이 한순간 한순간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함께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 있었냐? 소망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소망 있는. 오늘 18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이 왜 바랄 수 없는 중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이 소망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 바라볼 수 없는 거, 이루어질 수 없는 거, 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믿으니까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신체적으로 볼 때요 100세 아들을 갖는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 이루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환난 날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걸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바라볼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의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자기가 정말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여러분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서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제 롯하고 함께 동거하는 게 힘들겠다. 왜냐하면 서로가 많은 이런 가축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러니까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딱 바라보니까는 저 소알까지 바라보는데 온 땅에 이 물이 넉넉한 소돔 고모라 성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어요. 거기에 가면 물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는 넉넉한 이런 성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이 롯이 선택한 곳을 났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땅 바라볼 때는 얼마나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답답하고 암담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니까 아무것도 농사가 질 수 없는 그런 땅, 가축을 기를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곳을 보니까 현실 상황은 척박하고 현실 상황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소망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는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방황한 이유가 뭡니까? 12지파의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하고 온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10명들은 와가지고 현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도저히 저기는 우리보다 크고 강한 아낙 자손 후손들이 저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드려 주실 것이라고 현실적인 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정말로 이 척박하고 그리고 황량한 땅 같지만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아브라함처럼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으면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을 가능케 만들고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도록 만드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기적의 삶이 믿음의 세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19절부터 20절에 가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간은 의심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염려 근심할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넘어뜨려 갈 때 그것을 얼른 물리치시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자신이 백사가 되니까 여러분, 아들이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믿음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정말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살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으면 뭐 하냐? 기도하면 진짜 응답이 되냐? 내 삶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까? 많은 의심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틈을 주는 일이에요. 마귀의 틈을 주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생겨요. 이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견고한 진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없어지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외형적으로 다니게 됩니다. 열정이 회복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왜? 내 안에 마귀가 견고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되고 예배하는 일이 정말로 은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삶의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으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별로 좋지도 아니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교했으면 오늘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정말로 흔들리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열정이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하면 아멘을 크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도 뭐 열정적으로 불러, 기도도 막 열정적으로 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인생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요, 찬양 소리가 크고 막 기도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교회 와서 한 번도 아멘하고 아멘도 한 번 않고 집에 가봐요. 무슨 그 사람의 삶의 영광이 일어나고 거기에 무슨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들 하나님이가 데려와서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 소원을 두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전진해 가야 여러분이 이런 시기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된다 하면 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위기의 시대도 된다 하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 안 온다 하면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되는 교회는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견고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역사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여러분 움직이는 세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재벌의 시초인 록펠러, 둘째는요 강철왕 카네기, 셋째는 자동차를 최초로 말하는 포드.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처음에 미국을 움직였대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의 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붙든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나는 믿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40명이나 회계사를 두고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40명. 그들이 전부 다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오신 분이 얼마 되지 않은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이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음성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여러분 천국 갈 겁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살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여러분 이 여러분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대로 못 듣고 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보나마나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실에 이루어진다. 4장 21절에 가면 뭐냐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믿으면요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믿음은요 우리가 확신할 때 기적을 창조를 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올 한 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재미고 교회에 오는 것이 재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돼야지.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겨우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이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대개 지금도 현재도 기적이 일어나냐 이 단어예요. 현재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의심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복의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당연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이 기적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볼 수 없는 게 바라고 믿는 신앙.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신뢰하라. 신뢰. 하나님이 신뢰하면 능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사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건 뭡니까? 믿음이 계속 성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에 이른다는 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의 믿음은요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이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차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면서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고 여러분 꼭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